사도 바울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신다고 했죠.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오직 듣기 싫은 복음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함을 본문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 이렇게 항상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항상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대로 항상 행하면서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오직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즉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뭐죠? 다듬지 않은 돌. 그것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목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해준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라고
돌들에 기록해서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저주를 받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그러죠.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정성을 다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이건 십계명에 나온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적인 부모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즉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변형시키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이웃과의 경계, 집과 집 사이에도 경계가 다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옮겨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가 확실한데 그것을 조금 옮겨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기에다 율법을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예수님도 믿는 것이 당연히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거 있어.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살짝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맹인은 뭐죠? 앞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모든 인류를 말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맹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남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또 천국을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객이나 고아, 과부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맹인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즉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래야만 이들이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아버지의 아내는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그것이 아버지 안에요. 그런데 그와 동침하는 건 뭐예요? 그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처럼? 뱀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켰죠. 그렇게 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체가 부끄럽다고 하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교회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따르는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뭐처럼? 저 신모시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짐승은 뭐예요 그럼? 짐승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됐죠? 나귀와 같다고 하죠. 나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타고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모르는 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그럼 이와 교합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 참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유혹했는데 뱀이 유혹했죠. 그래서 하와가 거기를 따라갔죠. 그런 하와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21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은 복음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으로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듣기 싫은 그 십자가만 전하고 있냐고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뭐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준다. 이런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길 원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 전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전한 거예요. 이것은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전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죠.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따르도록 만든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죠. 이렇게 항상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요. 겉으로도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속에 뭐가 숨겨져 있죠? 복음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따르지 말라고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 그걸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여기 출애굽기 15장부터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까지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복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들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 때 그러죠.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은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라의 쓴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다가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걸 말해요. 이것이 단물이라고요. 복음이 단물이라고요.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요.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거 잊지 마. 이렇게 해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16장에서 만나는 주시는 말씀,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바꿔줄 거 말씀하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는 거, 여기에서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야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바꿔줘야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즉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렵다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죠.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율법과 선지자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누가 와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꿔줄 거야.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한 건데요.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다 이걸 받지 못해.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해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르고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글리포로로 끌려가게 하냐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율법을 저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저 미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끌려가게 하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박국 2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럼 너희들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즉 사탄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그냥 바벨론 불에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겨준 거라고요. 즉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너희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거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뭔지 아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잖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너희들 그거 꼭 믿어 라고 하면서 이거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뭐죠? 자기 행위에서 난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한 모든 행위 하나라도 뭐를 섞어서 믿으려고 하는 이 행위도 다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예요. 이런 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로 하나 딱 못 지켰다. 그러면 그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다 평화롭게 살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딱 한마디 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욕하죠. 그러면 이미 그를 살인한 거라고요. 그는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 여전히 13절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도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볼게요.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믿음을 받은 장자는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들은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장자, 그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장자,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장자는 복음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떡하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만 좋아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를 사랑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줬더니 진리의 말씀을 줬더니 이거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이것이 미움을 받는 장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 한 거는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미움을 받는 장자, 그 복음을 미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미움을 받는 장자,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이제 18절부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뭐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미움을 받는 장자를 내세워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르지 않고 율법만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아무리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와 그렇게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어지는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에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야.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섬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만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미워하는 그 장자를 자기 장자로 이렇게 복음을 하나는 섬기지 않고 율법으로 섬겼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래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한다고요. 이 말씀은요,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율법을 사랑한다고요. 미움을 받는 장자인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직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만 믿어야 되는 거. 이것만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한 것은 뭐예요? 그 위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돌로 쳐주라고 했죠.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것이 죽을 죄를 범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밤새도록 거기 위에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바로 죽으면 끌어내라고요. 끌어내려서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바로 그 해가 지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이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 죽은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신명기부터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신명기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대독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복음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도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것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따라가냐고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어 있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이죠. 예레미야 31장에 똑같은 의미로 신명기의 말씀, 그렇게 패역한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레미야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이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아시죠?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밝게 드러내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에요.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새 언약을 맺느냐 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출애굽기 15장부터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도 모르고 저기 율법으로만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 깨닫게 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 잊지 마 하면서 율법 속에 복음을 숨겨서 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면서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한다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요.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구약에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 먹어야 됐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찾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복음으로 너희 후손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복음으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은 그 복음만,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르고 들어있는 거 먹지 말라고요. 오직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 들으라고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또 다른 모양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기 싫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누르기 들어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책망하시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